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제 성탄절 주간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성탄절의 의미가 뭘까? 이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야,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산타크로스 오신 날입니다. 산타크로스, 성탄절에 산타크로스 오신 날이라 이렇게 해요. 또 어떤 아이는 선물 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탄은 아기 예수가 오신 날인데, 아기 예수 오심을 우리가 축하해야 되는데,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빠지고 비본질적인 부분이 성탄을 채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대림절은 뭐냐? 성탄절 전 4주간 주일을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하고, 오늘이 대림절 넷째 주고, 그리고 이번 주간에 성탄절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대림절이 뭐냐?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림절은 내 삶을 돌아보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부활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맞물려 있는 거예요. 2000전에 오신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재림주로 오신 예수님, 이 두 가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다양한 크고 작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속에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선택하시고 그 인물을 사용하시는데 바로 사용한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지난주까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다윗도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그도 오랜 기다림 동안 30세에 정식적으로 왕이 됐지 않습니까? 15에서 17살 정도 그 나이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100세입니다. 25년의 기다림이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란 인물도 15세에 꿈을 꿨지만 애굽의 총리가 된 때가 30세입니다. 다 기다림이에요. 항상 성경은 기다림이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자,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봅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저 말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저 말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와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오늘 내가 존재하면 1년, 2년, 3년, 4년 수평적으로 시간 개념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막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 한 달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럼 1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줘야 된다. 이게 바로 수평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가 단 1분 기도했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면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하늘에서 내려 찍는 그 수직적인 시간 개념이에요.
이건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수평적인 시간 개념을 크로노스라 그러고 수직적인 시간 개념을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평적인 크로노스 시간 개념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언제 이루어질 줄 모르지만은 그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오늘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수직적인 시간 개념으로, 카이로스 시간 개념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또 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고 했는데 하면서 왜 약속하신 거 빨리 이루어지지 않냐고 기다려요. 더디와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조급한 거예요. 빨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요 말에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 들어가서 순교를 당해 죽임을 당합니다. 언제 어느 때 나에게 죽음이 찾아올지 몰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참 난감해져. 좀 빨리 와서 이 어려운 시국의 문제를 해결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멸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엉뚱하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도 참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진 피터슨 성경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합니다. 한번 말씀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자, 저 말씀을 그대로 띄워 놓으세요. 저기 보면 종말을 유보하신 이유가 나오죠.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 오래 참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고쳐주시고 온전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 말씀을 딱 보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고 있구나. 그럼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심을 믿고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인내하며 그 약속한 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3절, 44절 그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곳이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기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준비하며 기다리라 이렇게 나오죠.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연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도 준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주님 맞을 준비하는 축복의 시간이란 얘기입니다. 자, 도둑이 언제 우리 집에 도둑질할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도둑이 오면은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 내가 이 시간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을 맞을 때 우리는 기쁘게 감사함에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삶 속에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서 더 오래 참고 있고 나를 더 만들게 하시고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준비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서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서 무엇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역사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한다는 그 사실,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다는 사실, 아기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신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기다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내가 노력함으로, 내가 열심히 뭔가 함으로써 아기 예수가 온다면 우리는 힘들어서 못 기다려요. 내 노력의 결과라면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고 정말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주님이 온다면 우리는 노력하다가 낭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 자체가 그에게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적인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구원 사역도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재림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도 주님의 계획하에 있고 또 이 땅의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고 오늘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박해의 상황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 상황이고 고난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져 놓으신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13절 끝부분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읽은 말씀 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말씀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입니다. AD 64년경에는 유명한 네로 황제, 우리가 잘 알 겁니다. 로마의 폭군,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너무나 박해가 심했어요. 주님이 빨리 오셔서 자신의 삶 속에 좀 개입하셔서 이 박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다 심판해 주시면 좋겠는데 주님은 오지 않으면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참 기다림이 아픔이 될 수 있고 슬픔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다림을 아픔과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다림을 축복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내가 믿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어떤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서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불태워 화형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해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두렵고 떨림 가운데 예수를 안 믿어야 되는데 더 예수를 열심히 믿는 거예요. 왜? 죽어가는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원망하지 않아요. 죽어가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들을 죽이는 로마 군병들을 용서하며 도리어 죽어가는 겁니다. 그 현상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그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한 명이 죽었는데 10명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믿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예가 있었냐면, 로마 군병들이 그리스도인들을 10명을 처형을 시킵니다. 처형을 시키는데 한 강 위에 빨개 벗겨놓고 얼려 죽이는 거예요. 얼려 죽이고 로마 군인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얼어가면서 막 죽어가는데 9명은 그냥 하늘을 소망하면서 찬양하면서 죽어갔는데 한 사람이 그걸 견딜 수가 없던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나 예수 못 믿겠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처형하던 로마 군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군인이 그 모습을 딱 보는데 눈이 열렸어요. 죽어가는 그 10명의 그들에게 면류관이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면류관이 내려오는데 그 9명에게는 면류관이 임하는데 한 사람에게는 내려왔던 면류관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로마 군인의 눈에 그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거기서 로마 군이 들어가서 그 예수를 믿어요. 그 사람도 처형당해죠. 그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순교 역사 속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절대 그리스도인들을 순교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지 말라. 그들을 처형하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니까 그들을 죽이지 말라.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감동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죽음은 당하지 않지만은 핍박이 모질게 심하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데, 순교는 영광인데 배교의 치욕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려고 갖은 방법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회유를 합니다. 죽이지는 않고 핍박하고 회유를 해요. 그 상황 속에서 유명한 순교자 폴리캅이 등장하게 됩니다. 폴리캅이 그 당시에 서문학교의 주교였는데, 그 폴리캅이 86세 되었을 때 그 로마 군인들, 로마 총독에서 로마 황제에게 압송을 당합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폴리캅에게 그러게 합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은 살려주겠다. 왜? 폴리캅은 그 당시에 주교지만은 그 지역에 상당히 신망이 높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주변 사람들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폴리캅을 죽이기엔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러니까는 로마 황제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회유를 합니다. 폴리캅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86살 동안 주님을 섬겨왔으나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겠느냐 하면서 88살에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는 죽음 가운데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힘든 줄 아십니까? 기도가 힘든 이유는 내 생각대로, 내 생각한 때에 응답이 안 오니까 힘든 거예요. 한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면 기도가 신바람이 나죠. 응답이 안 와요. 1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또 기도를 하면 뭔가 조금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쁜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불평이 나오고 낙심하고 절망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걸랑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축복이죠. 왜? 그 기다림 속에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응답이 안 돼도 그 믿음 갖고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엉뚱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보길 바랍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그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할 날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의 날이 오는데 그 날을 사모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은 축복이죠. 왜? 주님이 오셔갖고 심판을 하시는데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들어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대림절이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목요일 날은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작년엔가 이 말씀 갖고 나눴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시몬과 안나입니다. 시몬과 안나란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아기 예수로 태어난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를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시몬과 안나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아기 예수,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소망하며 그들은 기다렸어요. 이 시몬과 안나는 여기 누가복음 2장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특별한 사람은 아니란 것이죠. 특별한 사람은 아닌데 그들은 앞으로 아기 예수가 탄생했는데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지금 만난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모가 낳은 지 8일 만에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갔어요. 그 성전에 찾아갔는데 거기에 있던 시므온과 안나가 그 아기가 우리 이제껏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를 안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경배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30년 전이에요. 30세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30년이 지나야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몰라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동방박사나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만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알았지 일반 사람들은 예수가 태어났지만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예수를 품에 안고 감격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근데 이 시므온과 안나가 그렇게 예수를 만나 감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소망하며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은 사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정치적인 압제가 있었고 경제적인 수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 속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시몬과 안나의 나이가 거의 90, 100살 정도 됩니다. 나이가 들면 희망을 노래하기보다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까? 우리 나이가 100세, 90세가 됐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다 됐는데 하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안나란 여인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84년 동안 홀로 과부로서 그 땅의 삶을 살아간 거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인데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았고 희망의 메시지가 전혀 들러오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시몬과 그 안나가 뭔가 소망을 갖고 뭔가 희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붙잡았어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위로를 주고 구원해 주시고 소망을 주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 속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들은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고 능동적인 기다림이에요. 구약에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다고 했다. 그래서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 하고 막연하게 아기 예수 오시는 것을 막연하게 기다렸던 사람들은 수동적인 기다림이고 그들은 아기 예수가 왔지만은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과 안나는 능동적인 기다림이에요. 적극적으로 아기 예수를 만나고 싶은 소망 가운데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아기 예수 만남을 사모하며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몬과 안나 속에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 2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안나 속에 성령께서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왔을 때 그 부모 품에 안겨서 성령께서 시몬과 안나에게 감동을 준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저분이다 하면서 감동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시몬과 안나는 아기 예수, 부모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아이가 아기 예수인지 몰라요. 그러나 시몬과 안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아이를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뭡니까? 적극적인 능동적인 기다림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도 그겁니다. 우리가 능동적인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 생각, 주님께서 오시겠지, 성경에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시겠지, 이렇게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상급 쌓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0절에 보면 저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것을 구원자 메시아를 보았다는 것을. 그리고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면 그들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아버지 메시아는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라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아기 예수를 안고 경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와 같이 시몬과 안나처럼 능동적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인사가 있어요. 그 인사가 뭐냐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란 뜻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뜻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대 속에 사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랬지만 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오지 않으면 내일 오실 것이고 내일 오지 않으면 모레 오실 것이고 언제 주님이 오실 줄 모르지만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소망하면서 막연하게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핍박이 오고 순교를 당해요. 그래도 그들은 감사해요. 왜? 하늘의 영광,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또 순교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축복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은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은 빛으로 오셨고 주님은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구약에 약속한 대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때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에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제 2000년 전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축하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하고 또 그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아직 성경의 많은 약속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재림 예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처럼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모르지만은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앞에 기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준비하며 소망 가운데 재림 예수 맞이할 준비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다림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 주신 말씀 꼭 새기면서 기다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